저는 귀가 얇은 편입니다. 심각할 만큼 팔랑귀는 아니지만 남들이 좋다고 말하면 대체로 잘 믿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그나마 크게 손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손해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쪼들리던 그 개척교회 이 목회를 하던 목사 시절에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희 집에 들른 그 세일즈맨의 설득에 넘어가서 제가 묘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34살 때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30대 중에 자기 묘지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 부모님이 사줬다면 몰라도 본인이 돈을 모아서 묘지 사놓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그 묘지를 34살에 그럴듯해서 제가 샀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은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아쉬워하던 차에 이 광고용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2박 3일 호텔 숙박, 50불 현금 제공, 각종 다양한 쿠폰 제공, 단돈 99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타임쉐어 오퍼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행 기간 중에 2시간 동안 자기 회사 소개하는데 시간만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참 가소로운 자신감이었습니다. 가면서 저는 제 아내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즐기는 거다. 2박 3일 동안 그냥 마음껏 즐기는데 아무것도 사지 말고,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고,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말고,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말자. 그리고 2시간 시간만 보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지내고 상담 시간이 되어서 이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1시간쯤 들으니까 제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쯤 휴가를 가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건 정말 좋은 조건인 겁니다. 문제는 당장에 제게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이익이 많은 투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제 아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 1시간쯤 지나고 이제 저 귀는 좀 열렸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순종적이고 진짜 착한 여자 같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제 아내의 귀는 저보다 더 활짝 열려 있었는데 재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원하지만 책임은 저보고 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거금을 주고 타임쉐어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갚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만에 겨우 돈을 다 갚고 이제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공짜 휴가를 즐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돈을 다 갚은 그 해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저는 처음 좋은 호텔 가서 좋은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이런 휴가를 매년 즐길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대박 난 줄 알았는데, 상환해야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과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미처 신중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일즈맨들은 이런 사실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은폐시킨 채 상품의 좋은 점들만을 말해서 그 물건을 팔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손해봤다는 느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도 풍성해지고, 매주 주일날 양식이 되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듣고, 어려울 때 의지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꾸 교회 조직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화를 해서 부담도 되고,
교인들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고, 매주일 설교는 도통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매주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것도 약간은 부담스럽고, 안 나가면 교회에서 자꾸 왜 안 나왔느냐고 연락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있다니까 아주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체면을 중시 여겼던 옛날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또 그대로 믿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 도리를 지켜야 하나님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으면 고마워서라도 은혜 때문이라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순종, 섬김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고 그리고 피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공짜는 그야말로 공짜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오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도 또한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그동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과거의 그 어려움들은 모두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아도 그 말은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 좀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옛날 것들은 다 지나가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 말로도 위로가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고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과거의 슬픔, 아픔 그리고 상처 모두 다 묻어버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것은 다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제적으로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실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고통들은 모두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특권이나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외모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의 외모 같은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외모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솔직함이잖아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분들의 질투심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모라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율법적 행위에 의한 경건 등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력이나 재력이나 배경이나 신앙생활의 연조, 직분, 그리고 경건의 모양 등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될 건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자랑이 묻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묻어 있습니다. 아무개는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 아무개는 율법서를 달달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전하는 내용의 진실함이나 아니면 진리 여부를 떠나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성령 세례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를 꽤 열심히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셨는데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주중에 며칠 후에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편지 그 안에 제가 이 한국에서 있는 대형 교회 목사가 쓴 책의 일부를 복사해서 그것과 함께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목사가 쓰신 그 책의 내용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저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조금 황당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당황했던 부분은 저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그 목사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의 목사인데 볼티모어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보다 실력이 더 낮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 대형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맞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논조였습니다. 이건 참 서글픈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학력과 경험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것이지만 진위의 여부가 학력이나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천 혹은 추천에 관한 이야기를 거듭 강조했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려서 낙심함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내가 낙심되어서 타협하고 그들과 비슷한 말을 함으로 내 지위와 직분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대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을 조금 넓게 적용을 해보자면 세속적인 가치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말은 성공, 형통,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대접받고 안락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키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어서 노후 보장 확실하게 해놓고 자녀들 학비 걱정하지 않고 목회라는 이름으로 최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그 바울의 진심을 교인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추천서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닌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좀 자랑스럽게 여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니까 훌륭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아닙니까? 이 말을 너희가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싶은 그의 진심을 교인들이 알아주어서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고 이전에 자랑하는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 줄 알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복받을 사람들의 신분적 상태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의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그 아픔과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여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멘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16세기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 중에 캐톨릭 예수회 제수잇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82년에 30살의 나이로 그가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1610년까지 28년 동안을 중국에서 살다가 그리고 중국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선교사들 중에 중국에서 최초로 묻혀서 비석을 만들어 놓은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입니다. 요즘도 전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500년도 훨씬 전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열악한 환경의 외지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해서 거기에서 28년을 살다가 그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전생애를 바쳤다는 것도 참으로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이 리치 선교사는 그로 하여금 중국에 있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그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게 만들었던 그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중국어 성경도 없던 그 시절에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자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평화스러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평화스럽다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중국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보다는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예배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죄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형통에 관한 메시지, 긍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좋은 말들은 듣고 싶어 하지만 순종과 희생에 관한 메시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신선하고 좋지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앞에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는 말이라면 듣고 싶지만,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외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주는 자유가 아니라 그 외모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마이클 홀튼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을 인용하자면, 복음은 우리를 순종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 순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탐욕에 찌들어서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절제 없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도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기도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서 그런 희생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삶으로 경험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의, 자기의 경건,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큐리티를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를 통한 이터널 시큐리티에서 위로와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선언 앞에서 가슴 벅찬 자유와 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자유와 그 쉼에서 진정으로 은혜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계약서 어디엔가에 읽기도 힘든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조건이라서 감추고 싶은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쉼을 의미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할 때 가장 큰 글씨로 써있는 계약서에 써있는 그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작은 글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글씨로 써놓은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들은 다 사라지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써놓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쉼을 주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전까지는 내가 이래야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도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 그것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돈이 없고 실력 없고 힘이 없다고 교회에서 뒷방으로 밀어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교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이 편협한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그래서 편당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에서 궁색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실패자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 더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람을 외모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보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로 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